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과거에는 우리가 성전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것을 아마 미처 몰랐어요.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그런 간섭을 받으면서 제한을 받을 줄로 누가 알았겠어요. 살다가 보니까 참 그런 일도 많이 당한다.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가 모처럼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좋은 일도 많이 만나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것들도 경험하고 때로는 기억하기조차 싫은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어떤 질병이 우리를 그런 곳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우리의 가난이나 실패나 다른 어떤 어려운 위기가 우리를 그런 곳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과연 그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대해왔으며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이겨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절대절명의 위기에 만난 사람을 만나죠. 그게 바로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16절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크게 유익을 주는 자라. 그 17절에 보면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 하는지라.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계속해서 여러 날 그렇게 하니까 참 괴로웠어요. 그런 반면에 귀신 들린 그 여종이 너무 불쌍해서 그 여자를 이제 고쳐주게 되는 거예요. 여기 18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자, 그런데 이 사실이 화근이 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그 여종이 점을 치어서 그 주인을 유익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그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유익이 없으니까 이 주인이 그만 진노하게 되어지고 관청에 고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관청에 끌려가서 이제 많은 매를 맞고 차고에 채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어져요. 여러분 생각하면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칭찬해도 부족할 텐데 선한 일을 하다가 더군다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봉변을 당했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또 황당한 일을 생각했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것은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선한 일을 한 것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고 이제 그 캄캄한 차디찬 감옥에 천음을 당했는데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한밤중쯤 되어졌을 때에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일로서 가능한 일이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도대체 그 빌립보 감옥에 무엇이 있기에, 그 감옥에 어떤 것이 있었기에, 어떤 연고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큰 매를 맞고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찬송을 할 수 있었겠느냐. 여러분, 이 빌립보 감옥에는 세상 사람들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우리도 이 세 가지를 발견하고 정말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째로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 하는 거예요. 그 차갑고 캄캄한 그 감옥 속에 지금까지 자기들이 믿고 의지하며 또 전했던 그 하나님이 그 빌립보 감옥에 먼저 와 계셨다 하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내게 주어서 내 이름을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길이 막히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막는 세빗장을 꺾고 논문을 쳐서 부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되어준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면 보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주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잖아요.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분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차디찬 그 감옥에 자기들만 번짐을 당한 줄 알았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저들이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빌립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뺏어갔잖아요. 육체적으로는 뭐예요? 자유를 뺏어갔고 그들에게서 물질도 뺏어갔고 또 가족도 뺏어갔고 삶의 큰 것도 다 뺏어간 그런 곳이 바로 이 감옥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차단된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거기 계셨다 하는 사실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큰 위로와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빌립보 감옥에 거기 계셨다. 이걸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레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보배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능력이 하나님께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 왜 그래요?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을 차고를 채우고 그 캄캄한 감옥에 가뒀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오히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이기는 이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 캄캄한 감옥에서 그렇게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환난 날에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이 신학자들의 연구의 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 빌립보 감옥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떤 찬양을 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찬양을 드렸을 것 같아요? 대개 성경에는 여러 가지 찬양이 나오지요. 근데 대개 보면 공통적인 게 뭐냐면 무슨 구원을 받았다든지 하나님의 큰 기적의 역사를 보았을 때 저들은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찬양했어요. 가령 출애굽기 15장에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미리암의 노래, 모세의 누이 되는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백성들과 막 더불어 쏘고치며 춤추면서 찬양하는데 그건 왜 그랬습니까?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거예요. 추적해오던 애국 군대가 다 물에 빠져 죽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또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 보면 마리아의 찬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찬가가 나와요. 그것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 성령으로 아기 예수가 그 몸속에 머물게 되어지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란 여인의 한나의 찬송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결혼해서 자식을 낳지 못해서 늘 구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 성전에 나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태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임신하고 해산해서 아들이에요. 사무엘을 낳은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원수 앞에 크게 열리게 됐으니 이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에서 이 보면 구원을 받았다든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본 것도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나 기적을 본 것도 아니잖아요. 이 고난의 자리, 이 시련의 자리에서 과연 그러면 어떤 찬양을 바울이 불렀겠느냐? 아마 가사의 내용은 같지를 않을는지 모르지만은 대개 이런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 우리 찬송가 438장에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지난 죄는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3절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송하세. 지난 죄는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영적인 감격과 기쁨이 그래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초목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라 할지라도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늘나라,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냐.
이 감격으로 부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행여나 필리포 감옥과 같은 그런 곤고함이, 그런 시련이 여러분의 삶을 엄습해 가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이 시련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내게서 모든 것이 다 떠나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 두 번째로 거기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 곁에는 실라가 있었고 실라 곁에는 바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도 없이 캄캄하고 춥고 냉기가 엄습하는 차디찬 감옥입니다마는 사실 따지고 보면 거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모든 것이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데마도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고 마가도 함께 전도의 여행을 출발했지만은 도중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만 도중에 하차하고 만 거예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다 바울의 곁을 떠나고 만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거기 그 현장에 사랑하는 실라가 같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매를 맞을 때 함께 맞아주고, 차고에 함께 매일 때 함께 매주고, 옷이 찢길 때 함께 찢어주고, 차가운 감옥에 던전염을 당할 때에 거기에 한저 던전염을 당하게 한 거예요. 그게 바울에게 있어서 이 실라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몰라요. 끝까지 자기를 버리지 않고 곁에 있어주는 그 사람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게 행복입니다.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줄 사람을 갖지 못하고, 또 무언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게 위로의 말을 던져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는 그 자체가 결국은 불행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슬픔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이 있었다.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위로를 같이 받을 수 있고 이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실라가 있고 바울이 있다고 하는 게 인해서 저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같이 있다는 말을 전도서 4장 9절에 이렇게 갑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남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둘이 수고함으로 이미 상을 얻는 거예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또 한 사람이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지는데 일으켜줄 자가 없는 그 사람이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화를 당한 거죠. 넘어졌는데도 어디서 위로의 말 한 마디 던져주지 못하고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주변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내게 사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물질이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요. 내 옆에 정말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옆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이 어려운 때에 힘이 될 수 있는 그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은 두 사람이 능히 맞설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누우면 춥지만은 같이 누우면 따뜻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서로 돕는 자, 다시 말하면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질 때는 일으켜주고 추울 때는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맞설 수 있도록 승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돕는 논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주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 프렌드 호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나의 개미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 개미에게는요 우위가 두 개가 있대요. 우리는 우위가 하나잖아요. 예? 이 밥통이 하나인데 이게 왜 두 개냐고 그랬더니 하나는 자기를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개미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들이 이렇게 공동생활하다가 어느 한 개미가 생명의 위독함이 있게 되면 그 한쪽에 있는 다른 개미를 위해서 준비된 그걸 토해내 가지고 그걸 먹여 가지고 그 생명을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위가 두 개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 걷어내면 하나 이렇게 해놓고. 예?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걸 경험했는지 모르지만은 개미가 이렇게 이제 물에 떠내려가게 되면 가랑잎 같은 걸 이렇게 굴려줘 가지고 그걸 타고 살아나도록 그렇게 돕기도 하고, 홍수가 나왔을 때에 그런 걸 혹시 본지 몰라요. 개미가 왜 홍수가 났는데 그냥 수만 마리가 막 큰 뭉탱이가 돼가지고 이게 흘러가는 걸 보게 돼요. 그게 그냥 된 게 아니고요, 같이 살려고 이 개미들이 수만 마리가 함께 이렇게 모이게 되어지면 이게 아주 그 부력에 의해 가지고 떠서 그 물들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곳에 가면 그 개미들이 다시 다 올라가가지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만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뭐냐면 나를 너에게 보태주는 사람, 나를 너에게 보태주는 사람이 더해주는 사람이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넘어질 때 일으켜주고 또 차가울 때 따뜻하게 해주고 또 맞설 때 싸울 때 패하지 않도록 승리하도록 도와주는 이 연합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 믿는 사람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디찬 이 감옥에 누가 있었느냐? 거기에 하나님이 있고 동시에 사람이 있었다. 바울에게는 실라가 있었고 실라에게는 바로 바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여러분의 삶이 곤고하고 어렵고 만날 수 있는 사람 만날 수가 없고, 그게 뭐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게 되어지고 가정불화가 있고, 그래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곁에 사람이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또 함께 염려해주는 가족들이 있고 그것을 묵묵히 지고 가주는 가장 남편이 있어서 또 교회 안에서는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사람 있음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 사실을 새롭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보니까 참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네? 그 슬프게 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그게 평소에 같이 해오고 이럴 때 어려운 때 서로 위로가 되던 사람이 하나 둘을 떠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고 가만히 보니까 나도 이제 멀지 않아서 같이 떠나간다고 하는 걸 생각할 때에 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더덥구나, 어떻게 슬프구나. 그래서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죠. 있을 때. 야, 있을 때 잘해야 되겠구나. 있을 때. 이런 사실을 진작에 깨달았더라고 하면 목회가 참 더 행복했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다 행복했을 텐데, 사람이 있음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기에 해야 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있고 나를 사랑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막론하고 이 세상에 보내질 때에 그냥 보내진 게 아니에요. 가서 세상에 네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놀고 그렇게 살다가 오라고 우리에게 보내진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이 땅에서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사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전부 다 사명적인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해야 할 일. 그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발견한 것이 뭐냐고 하면, 이 감옥 안에서도, 이 캄캄한 이 절망의 땅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구나.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암병이 걸렸어요.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쯤에 하니까 빨리 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의사와 상의해서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자꾸 보니까 공교롭게도 사랑하는 딸이 결혼하는, 시집가는 날짜로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귀하게 키운 딸인데 의사에게 가서 날짜를 연기해달라, 다른 날로 좀 연기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가 얘기하는 뭐냐면, 이게 연기하기도 쉽지 않고 다시 날짜를 잡는 것도 쉽지 않고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을 합니다. 내가 정성스럽게 키운 딸이 시집을 가게 되는데 그 시집 가는 날 내가 수술을 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딸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결혼식장에 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연기를 하고 내가 딸을 손을 잡고 이제 마지막 사후에게 인계해서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살으라고 당부의 말을 하고 나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여기 좋겠느냐 하는 거예요. 의사는 상당한 부담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설사 내가 그 일 때문에 잘못돼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연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이제 사랑하는 딸을 손을 잡고 흐르는 눈물을 감추면서 숨기면서 마지막 사후에게 딸을 인계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행복해져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결혼식을 마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잡은 날짜에 수술을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 병으로 인해서 죽고 만 거예요. 결코 늦어져서 죽은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 사랑하는 딸을 마지막 행복하게 사후에게 보내고 나서 자기가 수술하고 죽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여기 너무나 행복한 마음으로 그 생을 마감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아빠로서 할 일을 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명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26절을 보세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이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게 되고 옥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매였던 그 차고들이 다 풀려지게 되어지고,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잠을 자던 간수가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옥문들이 다 열린 거예요. 그게 간수도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면 그 당시에는 죄수가 도망을 치게 되면 그 죄수의 형량을 간수가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자, 28절을 보세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31절의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간수가 이 놀라운 상황을 본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구나. 보통 죄수 같으면 밀렸을 때 그저 다 도망을 쳤을 텐데 그대로 남아인 것도 범상치 않거리와 되어진 일을 보면서 이제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느냐.
그때 들려준 한마디 말이 무슨 뭐 돈을 가지고 와라, 가서 너 잘못을 회개하고 와라, 그런 얘기 하지 아니라 주 예수를 믿어라.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말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됩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와 그 사람들에게 그 예수를 잘 전했잖아요. 그게 듣고 나니까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다 세례를 받고, 여기 34절에 보면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게 바울과 실라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길을 막고 이렇게 큰 매를 맞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 그 귀신이 쫓아날 때만 해도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올렸는데 그저 끌려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매를 맞고 있으니 얼마나 비참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가만히 보니까 바울과 실라야,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네 사명이 여기 있다. 그게 뭐예요? 간수를 구원하고 그 간수의 온 가정이 예수 믿게 함으로 인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전 유럽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는 이 징검다리가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사명이 거기 있음을 깨닫게 될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큰일을 하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결코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걸 인해서 우리가 잠시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줄은 모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한국 교회에 있는 거예요. 네? 이 방역, 정치 방역이 돼가지고 세상에서는 실내에서도 1000명이 모여서 뷔페를 먹을 수 있게 하는데 어찌해서 교회는 100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냐고 말이에요. 그런 수모를 다 겪고 교회 안에서 한 사람만 발생해도 교회가 감염의 그런 곳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세상이 다 교회 돌팔 맺이고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교회 못 나가게 만드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그런 상황에 의해서 교회가 땅바닥에 떨어진 것 같지만 여기에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야 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샘터교회 안덕중 목사님이 코로나 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썼어요. 재밌게 썼는데 다 100% 맞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은 마스크를 착용하라 하는 것은 잠잠하라 하는 거예요. 막말 거짓말 하지 말고 불필요한 말 줄이고 그저 다른 사람 말도 좀 들어라. 그래서 좀 마스크를 채운 거라는 거예요. 손 자주 씻으라 하는 것은 손만 씻지 말고 좀 마음도 씻어라. 네? 그래서 죄 짓고 못된 짓 하고 분쟁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런 죄들을 여기 씻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리를 두라고 하는 것은 끼리끼리 모여서 못된 짓 하지 말고 다툼이나 분쟁하지 말고 좀 자연과도 좀 가까이 하고 가족과도 좀 가까이 하라는 그런 의미고, 네 번째,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 여러분, 교회에서 그냥 우연이나 받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모이지 말고 그저 천지를 지으신 천지의 온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여기 바라볼 수 있게 해서 그렇게 했다.
5번째, 집합하지 말라 하는 것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여서 그저 선동하고 힘 자랑하지 말고 사람 때문에 사람이 그리워서 외로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좀 가까이 하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라는, 100%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좋은 일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일도 있고 기억하기 싫은 그런 모습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라도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바울과 실라가 전혀 예기치 못한 이런 가운데서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사람이 있고 거기에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찬양한 것처럼 오늘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거기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옆을 바라보세요. 권사님이 계시고 집사님이 계시고 사랑하는 교회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발견해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에 그 마음으로 찬양할 때에 땅이 지진으로 진동하고 매였던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 구원의 기적이 간수가 구원받고 그 가정이 구원받고 유럽을 향해서 보호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사람이 있고 거기에 사명이 있음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만나게 하시옵소서. 내게 사람이 있음을 인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해서 그 일을 인해서 찬양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서 지진을 하고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리고 벗겨지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